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같은 학교를 다니고 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잘 이해하고 기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쏟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은혜를 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의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또 잘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잘 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나 그 삶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되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의 삶은 언제나 힘겹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바탕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지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주어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은혜가 없을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겹고 어려울까? 이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잘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온갖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잘 되는 사람에게는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성공하거나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나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남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10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굶어 죽는다든지 그런 말을 해요. 우리와 좀 생각이 다릅니다. 10가지 재주를 가지고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터인데 10가지 재주를 가지고 굶어 죽는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주를 가지고 10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이것 아니면 다른 게 있으니까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실하게 한 가지 일에 매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은 오직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에 전문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종교를 선택하거나 무속이라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심입니다. 왜?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거나 또 찾기 위해서 이 무당 저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 갔다가 어떤 이는 또 절에 갔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얻을 것을 얻고 얻지 못하면 또 절에 가서 얻을 것을 얻고 얻지 못하면 다시 또 교회로 돌아오고 또 성당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불자가 되었다가 어떤 다른 곳에서는 교회 신자로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더라도 예수 믿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게 되면
더 이상의 성공과 행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초라해 보여도 예수 믿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결국은 잘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 아브라함도 예배의 자리를 찾아 지킴으로 결국은 잘되게 된 것입니다. 환경과 변화가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잘되는 사람은 그냥 잘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더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잘될 때만 예배 자리를 지키거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거나 또 필요할 때만 적당히 자리를 지킨다면 결국 그 사람은 잘될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적당히 피해갔거든요. 그래서 잘 살 줄 알았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두려움의 자리가 되었고 부담의 자리가 되었고 바늘방석 같은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니까 더 나은 삶으로 회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 되는 방법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고 예배의 자리인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리를 따라 우리의 이익을 따라 주를 떠나지 않도록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